여러분은 낙바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낙바생.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가 어렵듯이 우리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취업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낙바생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취업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리켜 낙바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바생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 3가지, 취업에 3가지 스펙이 있어요. 학벌, 학점, 토익 점수예요. 여러분,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학교에서 좋은 점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어까지 잘해야 취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예전 거예요. 이 3가지는 예전에, 이제는 그거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5가지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턴, 봉사활동, 자격증, 공모전, 해외 연수까지 이 5가지를 다 해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포기하지 마. 안 되겠다. 막 안 되겠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어쩌자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이 취업의 스펙을 쌓기 쌓은 것보다 더 뛰어난 한 가지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8가지를 뛰어넘는 한 가지 스펙, 그것은 내 수저가 뭐냐는 거예요. 내 수저가 뭐냐, 너는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냐가 여러분 이 8가지 스펙을 뛰어넘는 가장 초 스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다 흙수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저 갖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저가 뭐냐에 따라서요, 그 모든 8가지 스펙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이사이든지 정치가이든지 유명인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스펙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스펙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권세, 능력,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좌절이에요. 아무것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보아도, 내 능력을 보아도, 내 집안을 보아도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포기예요. 낙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스펙을 뛰어넘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34문이에요. 34문.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어찌 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슨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미로 우리를 창조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슨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여러분 가르친 것,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야?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귈 때, 연인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호칭을 정리하는 거예요. 호칭. 나의 달링, 자기야, 허니, 이렇게 이 호칭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제 호칭이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호칭이 계속 바뀌면서요. 이 학생들과 같이 제가 한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았거든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계속 교제하는데 저는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매년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근데 그 호칭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와서 앵기고 막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목사님한테 뭐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호칭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선포했어요. 학생들한테 선포했어요. 너희들 사석에서 만날 때는 나를 목사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의 형이다. 나는 너희의 오빠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 여러분 이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 이 호칭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그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명분,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임재하셔야,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헬라어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빠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친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복이 있길래, 도대체 어떠한 특권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자녀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두 가정이 이게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을 이렇게 보았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그 부서에 그 입양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양을 하신 아버지가 교사로 함께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딸과 그 선생님을 보았을 때 입양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도저히 뭐 입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달 사역할 때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그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딸을 낳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딸을 낳을 수 있는 비결. 제가 그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딸을 낳을 수 있는 비결 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도대체. 저 딸 제가 입양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를 속이는 것 같았어요. 저 양반이 저 처음 왔다고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막 그런 농담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그냥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못생겼어. 똑같이 못,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못생길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보면 그냥 딸이라고 할 정도로. 전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 아이도 알아요. 그 입양을 당한 그 학생도 알고 그 부모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입양된 그 딸, 그 학생,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학생이 아빠한테 와서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몰라요. 입양된 딸이라고 해서요 뭐 쭈뼛쭈뼛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입양 당했다는 거 다 알아요. 저 아빠가 입양했다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당당하게 와서 아빠에게 모든 것 다 요구했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화장품 사게 좀 돈 달라고, 뭐 여러 가지 옆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종은 그 주인 앞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요. 나한테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이 고단하면 어떻게 하지? 그 주인 앞에 쩔쩔매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종이죠. 하지만 아들은 달라요. 여러분, 아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물론 아들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종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자녀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 존경과 그 공경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입양된 자녀를 보면서 저게 자녀구나. 입양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어떠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두 아들들, 여러분, 우리한테 맨날 요구해요. 오늘 저녁에는 삼계탕 끓여놔. 오늘은 피자 시켜줘. 오늘은 통닭 먹고 싶어.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먹을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제 아들들이 고민합니까? 그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이.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제공할지는 여러분, 부모가 할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는 것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쓸 것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 누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고아가 하는 것이에요. 고아가. 여러분, 이 세상의 고아가, 부모가 없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 내 앞날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 앞날의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기에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하여 이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 제공하셨어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실 물을 제공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우리의 마실 물을 제공하셨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갈 때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필요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면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을까요? 광야에서 얼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죄를 지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너희는 그것 위하여 힘쓰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는 내가 책임지게,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제 아들은 여러분 상속자여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들이면 기뻐할 게 없어.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제프 베이조스라면, 여러분, 이 아마존의 CEO인데요, 제프 베이조스, 세계 거부 1위.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 있을까요? 네? 얼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몇 조? 야, 막 청조, 그러니까 막 165조. 한 사람의 재산이 여러분 165조. 여러분, 그 자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자녀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걱정이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165조가 있어요. 165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근심 걱정이 없죠. 165조.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들이. 자녀가 몇 명일까? 100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100명, 자녀가 100명이야. 그래도 몇 조 오는 거예요? 1조 와요. 1조 100명이어도. 예? 1조 6천억.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놀랍지도 않죠, 막. 이건 뭐 실감이 안 되니까, 뭐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그거 막 경험할 수도 없고, 그거 뭐냐?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있는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는 것이, 그 마음의 넓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까요? 당당하지 않겠어요? 없어서 모르겠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그 삶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그 능력, 그 스펙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공급하세요. 그 당당함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당함을 저는 다니엘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왕이 한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 사자의 굴에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 왕의 친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당당하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어요. 죽어. 그러면 기도할 거면, 왕의 친서가 도장 찍혀 있으니 그거 다 알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할 거면 윗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용히 감추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누가 보든 내가 죽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밝히십니까? 그거 밝혀서 좋을 것도 없고 감추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밝힐 필요도 없고 안 밝힐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다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품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당함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차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자랑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